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한 쌍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한 쌍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선민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이런 간섭,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깨트린 일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편견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성령의 역사 이후에도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알고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연이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삶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이 편견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크게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때마침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했고 이 집이 베드로라는 시몬의 집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의아해할 때에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한 것을 볼 때에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베드로의 집을 녹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골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나
고넬료를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보다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동력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할 때 이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럴 때 성령께서 두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런 모습 볼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역력하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성령의 그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불편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습니다마는 천재론을 이야기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새끼 두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여러분, 그 사람 말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다 내려놔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깨져야 돼. 철저하게. 이게 무너져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지시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게 되는 거야. 내 편견과 고정관념,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도 배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30년, 50년 되어도 이 잘못된 고정관념의 편견을 안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져야 돼.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힘쓸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네. 동서남북에서 일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시간과 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2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노라 한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22절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족속에게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인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경외하십시오.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때에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자기의 집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그네, 객, 이방인들, 그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한대하십시오. 그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50km나 떨어진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 가운데 있었던지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피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고넬료를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고넬료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겸손함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 또한 겸손합니다. 자신이 절대로 절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겸손하여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성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할 때에 이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세상의 법, 사람의 전통이나 간습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의 순복함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대적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마저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는 이슈가,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인간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원수가 되고 비난이 되고 우리를 메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로가 말합니다. 나흘 전에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했다. 그러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있다. 그래서 당신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 고넬로가 말하자 이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 고넬로의 가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로의 고백이죠. 고넬로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와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응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소견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잘못된 간섭에 매여 주의 일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역력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열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꿈을 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과 일본 또 한국 이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수량을 조절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모든 여름 행사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좌우 앞뒤 내 영혼 속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